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10명의 도둑이 한 명의 파수꾼을 못 이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세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한 명 있으면요, 아무리 그 많은 수가 달려들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속담의 그 파수꾼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엘리사라는 인물은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볼 수 없지만 엘리사는 볼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니까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저희 집 딸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자기가 다 캐리했다,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어떤 일에 자기가 큰 몫을 했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딸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이 초등학교 졸업식이라는 것을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랑 그 분위기가 많은 점에서 변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별로 뭐 졸업 영상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애들이 스스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뭐 진중한 졸업의 모습보다는 웃긴 모습, 뭐 엽기적인 춤, 이런 게 졸업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 영상을 그렇게 찍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내가 아이디어도 냈고 내가 다 캐리했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중학교 예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 방학은 쉬라고 있는 거라면서 지금 매일 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청소년부 캠프인데 좀 성령님을 만나고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한 사람이요, 전체 전쟁을 말하자면 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뭘 알게 됩니까? 엘리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리 밖의 일도 훤히 보는 사람을 천리안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천리안처럼 엘리사는요, 아람 왕의 작전을 다 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람 왕이 여러분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은밀한 곳에서 생각한 것까지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 아람 군대의 침투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엘리사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을지문덕인데요, 고구려의 장군이잖아요. 당시에 중국 수나라
3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0만 명 하면 잘 가늠이 안 되지만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육군이 전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3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국가의 육군 전체가 쳐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구려라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그런데 을지문덕은요, 이 30만이라는 숫자에 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많은 군대를 먹이려면 이 군량의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들의 보급이 떨어질 때까지 장기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성이었는데 중국과의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까지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 수나라가 고구려 깊이 들어오는 동안 수나라 군대는요, 결국 보급이 다 떨어져서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을지문덕은 이때 그들의 퇴로였던 지금의 청천강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옛날에는 거기를 살수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대군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손실은요, 수나라라는 거대한 국가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 한 사람의 지혜가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엘리사도요, 아람 군대를 지치게 했고 또 매번 격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진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볼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려는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인 마두로를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일명 참수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방위로 첨단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마두로 한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마두로 참수작전처럼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대군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바로 이런 일들, 예상치 못한 함정과 공격들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요,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마침내 아람 왕의 군대가요,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곁에는 사환이 한 명 있었는데요, 사환은 말하자면 제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와는 달리 많은 혼란과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염려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는 여러분 이 사환의 말은요, 마치 우리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같은 여러분 그런 일들의 연속과도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요, 주여 또 어찌하리이까, 그런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 중에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이완 맥그리거가 그가 젊었을 때 리즈 시절에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포스터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젊은이들의 뒤죽박죽 혼돈스런 그런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영화를 내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제목인 트레인스포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종의 게임인데요. 기차 선로에 서서 어떤 열차가 다가오는지 모르는데 그 열차의 번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마치 이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의 그 자살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대부분의 자살은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잃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일명 아노미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과 그런 함정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혼돈, 어찌하리까 같은 이 사환의 말과 같은 혼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찌하리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쉽게 예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놓인 현실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환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면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을 이미 아람군이 포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환의 어찌하리까라는 이 탄식에는요, 미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예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환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서 미래의 상황들을요, 우리는 미리 계산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될 거야. 이 일은 어려울 거야. 이것은 힘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예단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미래를 예단하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요, 사환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포위된 상황에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미래를 예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엘리사는요, 보이는 것들로 미래를 예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것들로 미래를 성급히 계산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시쳇말로 개털임에도 불구하고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일약 황제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에비타라고 불리는 에바 페론이라는 여성도 참 유명하잖아요. 그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요, 술집을 전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미래는요, 일약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에 보면요, 지금 보이는 것들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정적인 예상들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접어두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도요, 그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세겜에 머물고 있다가 몇 가지 계기를 통해서 다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돌아갈 그 영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점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출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출발선에서 하는 일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 쏠 때도 0점을 잡아야 조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자전거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자전거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우리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서 방향을 잡는 것은 우리의 손이며 또 우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눈이 딴 데 팔려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봤자 제자리를 맴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사환의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갈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할 일은요, 다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셔서 그에게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불말과 불병거들은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한 가지 데자뷰가 연상이 되는데요,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를 태우고 하늘로 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를 태우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도 여전히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데자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서 치른 장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못 가지만 예전에는 불가마라는 데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찜질방 말고요, 진짜 수추로 떼는 불가마 있잖아요. 한증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확 하는 그 불길의 열기가 얼굴 앞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 찜질방은 약간 시시해지는데요.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그 불가마 안에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10분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땀 빼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몸이 개운해지는 곳입니다. 근데 가마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와서 숯 몇 개만 좀 빼놓고 그 앞에 뒤돌아서 등만 쪼여도요, 상당히 따뜻하고 오히려 뜨겁기까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불 곁에 있으면요, 그 불이 우리의 체온을 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했다고 손꼽히는 분이죠.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프리카에서 병사했는데요, 그가 16년 동안 최악의 환경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럼에도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비결은요, 바로 그의 심령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이 겨울에 각 부서의 겨울 캠프와 수련회, 그리고 일본 땅에 복음 전하는 선교로 그 불병거와 불말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더욱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영적 전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사화는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봤지만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위기가 점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18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의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한 진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사가 18절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아람 군대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왔는데 엘리사는 그 위험 앞에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위기 속에서 한 행동은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적군에는 맞설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해야 그 합이 맞을 것 같은데요, 엘리사의 반응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위기를요, 영적인 싸움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맞불을 놓기보다는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더 보면요,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바로 천상의 싸움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영적 전투에 임하니까요, 영적 전투로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의 일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을 참고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뜨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사의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영적인 전투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일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앞에 나가서 그들과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성 안으로 유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아람 군대 앞에 나가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그들이 엘리사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군대는요, 적진의 입 안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배트맨 영화 중에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배트맨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을 빠져나오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트맨이 벽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허리에 안전 로프를 묶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배트맨은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 허리에 감고 있는 안전 로프를 버려야 더 높이 점프해서 저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치 이 허리에 묶은 안전 로프처럼 내가 플랜 B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기 원한다면 나의 안전장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전투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엘리사의 직접적인 행동들은요, 모두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8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계속 그 모든 엘리사의 말들이 기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멀리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일수록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더욱 멀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집착할수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너무 많이 들여다볼수록 우리 시야는요, 점점 좁아지고 또 캄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몽골 같은 나라를 보면요, 그 나라의 환경이 광활한 초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드넓은 자연 환경 속에서 그곳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며 산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시력이 6.0, 7.0 그런 아주 높은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더욱 잘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또 사상가인 사무엘 버틀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눈을 감는 시간을 더욱 자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OTT와 SNS와 쇼폼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도리어 눈을 감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참고로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가 못 보고 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바라보는 그 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이다가 눈을 감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환에게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의 그 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저 4줄이 전부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이게 전부입니다. 아마도 산행을 하면서 쓴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힘을 다 빼고 내려올 때는 그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요, 사실 단점만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부모의 욕망이 만든 그 자녀의 모습에 자녀들이 미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오히려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자녀의 장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떨렸겠죠.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서 설교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앞에 있던 한 분이 그런 기적이면 나도 하겠네요 라고 비웃으면서 목사님은 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실수했습니다.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나서 지난주에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했던 그 성도를 향해서 성도님, 이번에는 못 하시겠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그 성도가 아니요, 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지난주에 5명이 먹고 남은 거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부흥의 강사님이 저에게 매주 유머를 하나씩 하라고 하셔서 지난주부터 뭐 삶은 계란도 하고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유머 준비하는 게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즈는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존 낙스라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목회자의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일 텐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영적 전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사역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겨울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요, 그 아람 군대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의 눈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불말과 불병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